자,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나라 26번째 시간입니다. 한 30번 정도까지 제가 하려고 했는데 이제 거의 다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남은 시간 동안에는 재림에 관련해서 이런저런 말씀들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부터 시작됐지만 오늘은 열처녀의 비유, 너무도 잘 아시는 비유의 말씀이지요. 이 열처녀의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과연 재림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오늘 이번 주와 다음 주 두 주간에 걸쳐서 열처녀의 비유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말씀 너무나도 잘 아시는 말씀이지요. 교회를 조금만 다녀보신 분들이라면 다른 설교는 몰라도 아마 열처녀의 비유 이야기는 아마 조금씩 들어보셨을 거예요. 너무도 잘 아시고 계시는 말씀이니까 제가 정리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정리할 때 저는 1세기 유대 사회의 문화와 배경 안에서 정리를 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정리되는 말씀 속에 두 가지 굉장히 중요한 키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 두 가지 키가 오늘 본문의 진의를 밝혀낼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 됩니다. 자, 먼저 이야기를 정리해 보죠. 이 이야기는 굉장히 짤막한 에피소드예요. 그런데 그 진의는 엄청나게 두렵고 무서운 이야기로 우리에게 남습니다. 열처녀가 신랑을 맞으러 나갔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열처녀가 신랑을 맞을 준비를 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해석해야 될 것은 열처녀가 누구인지를 아셔야 돼요. 열처녀. 그러니까 이 열처녀는 영적으로도 해석할 수가 있겠지만 제가 영적으로 아니고 1세기 문화와 사회 안에서 그 배경 안에서 해석을 할 거예요. 1세기 처녀, 과연 지금 누구를 얘기할까요? 여기서의 열처녀는 신부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신랑을 기다린다고 신부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들러리들을 얘기합니다. 들러리가 몇 명이었다? 10명. 그런데 조금 울리거든요. 그 10명인데 볼륨을 조금 낮춰도 될 것 같아요. 10명인데 그 10명이 다 뭐였더라? 처녀. 10명 다 처녀였다라는 거예요. 자, 이 당시에 들러리는요, 처녀로만 구성되어 있습니다. 결혼한 여인은 들러리로 설 수 없어요. 그들의 문화예요. 그래서 반드시 이 들러리는 처녀로만 구성이 됩니다. 근데 이 들러리는 누구를 위해서 있냐면 신부를 위해서 있는 게 아니고 누구를 위해서? 신랑이에요, 신랑. 근데 이 신랑을 신랑을 위해서 준비된 스태프들, 들러리들입니다. 자, 이제부터 이 들러리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본문을 진의를 찾아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키가 됩니다. 자, 이 처녀들을 10명의 처녀를 이제부터는 10명의 들러리라고 제가 바꾸겠습니다. 반드시 기억하세요. 자, 이 10명의 들러리는 모두 등을 준비했어요. 하지만 슬기 있는 들러리들은 등과 함께 뭘 준비했고? 기름을 준비했고, 미련한 들러리들은 뭐만 준비하고? 그렇죠. 등만 준비했다라는 거죠. 그렇게 들러리들은 등을 들고 신랑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신랑이 빨리 왔다, 늦게 왔다. 늦게 왔다. 이 말은 시간적으로만 늦었다라는 말이 아니라 올 쯤 됐는데 안 왔다 이 말이에요. 이쯤이면 오지 않을까라고 들러리들이 생각을 했는데 그 생각보다 늦었다라는 거죠. 자, 그때 늦게 도착하자 이 10명의 들러리들이 다 뭐 했더라? 졸며 잤더라. 미련한 들러리들만 졸고 잔 것이 아니라 10명이 모두가 다 졸며 잤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신랑이 온다라는 소식을 듣고 모두 깼더라. 그러니까 지혜로운, 슬기로운 처녀들만 깬 것이 아니라, 들러리만 깬 것이 아니라 모든 들러리가 다 깼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신랑을 기다리다가 졸거나 자면 돼요, 안 돼요? 돼요. 이게 그렇잖아요. 신랑을 기다리다가 졸며 자도 그 부분에 대해서
신랑이나 아니면 혼인잔치 주인이 뭐라고 합니까? 거기에 대해서 전혀 얘기 안 해요. 물론 예배 시간에 졸면 돼요, 안 돼요? 우리 교회는 조시는 분들이 없어. 할렐루야. 자면 잤지. 조는 분들이 없어요. 자, 왜 졸며 자도 괜찮은가? 이게 밤중이에요. 낮이라면 문제가 다른데 밤에는 잠자는 게 사실은 이상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졸며 자는 문제에 대해서 신랑이나 혼인잔치 주인이 뭐라고 얘기를 안 합니다. 왜냐하면 이 시간대가 어떤 시간대니까 밤 시간대이기 때문이에요. 신랑은 언제나 밤에 옵니다. 언제나 밤에 옵니다. 지금 밤중 같잖아요. 언제나 밤이 옵니다. 왜 그러는가? 이 유대 사회의 혼인잔치는 해가 지고 나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해가 지고 나서부터 혼인잔치가 쭉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밤중에 진행이 되기 때문에 신랑은 반드시 밤에 오기 때문에 혹시 신랑을 기다리다가 밤인지라 졸며 잘 수도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첫 번째 문제가 생기죠. 언제 문제가 생기는가? 잘 때 문제가 생긴 게 아니고 깨어났을 때 문제가 생깁니다. 깨어났는데 어떤 문제가 생기고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던 미련한 들러리들의 등이 어떻게 되고 꺼졌다라는 거예요. 그제야 부랴부랴 기름을 나눠달라고 막 요청을 합니다. 애원을 했겠지요. 그러나 지혜로운 들러리들은 냉정하게 거절합니다. 냉정하게. 그러나 이들은 여기서 포기하지 않았어요. 안 주면 마라. 그리고는 어떡합니까? 그 밤중에 사러 나갑니다. 그리고는 바로 사갖고 나왔어요. 바로 사갖고 왔어요. 며칠 있다 온 게 아니에요. 이 에피소드의 진행을 보면은 사와라.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바로 사러 가서 바로 사왔다라는 거예요. 자, 이게 뭘 말해주냐면 당시의 기름은 올리브 기름을 말하는데 그 기름을 구하는 데 있어서 쉬웠다 어려웠다? 그래요. 굉장히 쉬웠다라는 거예요. 자, 이게 두 번째 키입니다. 자, 첫 번째 키는 뭐였죠? 처녀들은 누구라? 들러리. 두 번째 키는 기름은 구하기 쉬웠다 어려웠다? 쉬웠다. 이 두 가지를 기억하세요. 자, 다시 두 번째 문제가 생깁니다. 뭐라? 미련한 들러리들도 기름을 준비해 왔어요. 왔는데 혼인잔치의 문이 어떻게 돼 있고 닫혀버린 거예요. 이때 열어달라고 요청합니다. 닫혔으면 마라 이렇게 안 하고 나 들어가야 됩니다. 열어달라고 요청하는데 한 번 닫힌 문은 다시 열린다 안 열린다? 안 열린다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혼인잔치 주인이 굉장히 무서운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혼인잔치 주인이니까 할 수 있는 얘기.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게 다 뒤에 연결이 됩니다. 자, 우리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아멘.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이 말은 혼인잔치에 들어올 수 있다 없다? 없다. 딱 잘라서 선을 그은 거예요. 자, 여러분, 자, 기억하세요. 이 사람들이, 이 처녀들이 누구라 그랬죠? 들러리예요. 들러리.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 준비한 들러리. 이 들러리들은요, 일당을 받습니다. 돈 받고 있는 거예요.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들러리들은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주인이 부른 거예요. 신부 측에 얘기해서 그 중에 너희 친구들 10명, 처녀 10명을, 순결한 처녀 10명을 준비해서 신랑이 갈 건데 신랑이 올 때 맞이할 준비하도록 누구를 세워라? 들러리를 세우라고 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이들을 향해서 이 혼인잔치 주인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너희를 안다 모른다. 모른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자기가 불러놓고 자기가 모른대. 또 이들은 다른 들러리들과 함께 더디 오는 신랑을 기다렸어요? 안 기다렸어요? 기다렸어요. 안 기다린 게 아니라고요. 그런데 뭐 나만 잤어요? 나만 잔 게 아니라고요. 다 잤다고요. 그런데 그들의 수고와 헌신이 없는 게 아닌데 우리 그 주인은 그들의 수고와 헌신을 인정해 줍니까? 안 합니까? 안 했더라는 거예요. 이 사실이 굉장히 큰 충격이었던 거죠. 수고와 헌신이 없는 게 아닌데 실수 좀 할 수 있지. 뭐 준비하다가 우리 일 처리하다가 좀 부족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안 기다린 것도 아니고 기다렸다고요. 그런데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다고 퇴짜를 맞았어.
그들이 기다렸다고요. 그런데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것 때문에 퇴짜를 맞게 돼요. 어찌 보면 다른 거 다 했는데 그거 하나 안 했다고요. 근데 그거 하나 안 했다고 나도 몰라. 너 들어오지 마. 가버려. 이게 말이나 됩니까?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10가지를 잘하는 사람이 한 가지도 못했어요. 그러면 그 사람 품어야 돼요? 내쫓아야 돼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한다고요. 그런데 1세기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이 주인의 이야기를 듣고 박수를 쳤어요. 잘했네.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매우 유쾌하게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질문할 수 있겠지요. 왜 1세기 유대인들은 이 비유의 내용을 들으면서 기쁘게 들었을까? 자, 이제부터 그 이유를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해석하면서 핵심 구절 2구절이 있어요. 자, 먼저 첫 번째 구절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 이루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아멘. 자,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신랑이 온다 안 온다? 온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밤이 깊어도 온다 안 온다? 온다라는 거. 언제 온다? 그렇죠. 이 밤중에 오는 거예요. 정확한 시간대는 모르지만 반드시 이 밤이 다 가기 전에 온다 안 온다? 온다라는 거예요.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유대인의 결혼식은 밤중에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늦어도 반드시 그 밤중에 날이 새기 전에 반드시 신랑은 온다 안 온다? 온다는 거예요. 올지 안 올지 확실하지 않다면 오늘 이야기가 성립이 안 됩니다. 그런데 온다는 거예요. 그 시간이 좀 초경에 올 수도 있고 2경에 올 수도 있고 3경에 올 수도 있는데 반드시 이 밤이 다 가기 전에 온다 안 온다? 온다. 이 밤이 지나기 전에 반드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실이 굉장히 중요해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가 여기 옆 동네 삼본에서 중심상가가 있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잘 아시죠? 거기 중심상가 안에 이마트라고 있어요. 제가 이제 거기서 사역을 할 때 그 이마트 앞에서 우리 전도팀을 데리고 매일 전도를 했어요. 이마트 앞에서 이렇게 텐트 쳐놓고. 그런데 이 전도팀 중에 한 분이 막 오더니 울상이 됐어요. 목사님 나 마음이 힘들고 어려워요.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그 무슨 일입니까? 했더니 어떤 70이 넘으신 어르신, 남자 어르신이 우리 전도하는 데를 쫓아다니면서 너희들 거짓말쟁이들 빨리 꺼지라고. 너희들 거짓말쟁이 아니냐고. 교회 다 거짓말쟁이라고. 자꾸 막 쫓아다니면서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팀은 대원들이 뭐 싸우지도 못하겠고 뭐라고 하지도 못하겠고 막 윽박지르니까 마음이 힘들고 불편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목사님 좀 어떻게 좀 해주시면 안 되겠냐고. 그래서 제가 그 맥심 커피를 이렇게 타갖고 이제 어르신을 찾아갔어요. 그리고 좀 어르신 잠깐만 앉아보시죠. 혹시 무슨 마음 왜 이렇게 화가 나셨습니까? 혹시 뭐 저희가 잘못한 거 있습니까? 이렇게 딱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이 어르신이 너희 교회에 더 이상 거짓말하지 말라고. 교회는 다 거짓말쟁이들이라고 막 그러는 거예요. 나도 교회 다녀봤다고. 나도 교회. 아, 그러세요? 무슨 거짓말을 했습니까? 그랬더니 나 초등학교 때, 국민학교죠. 초등학교 때 친구가 교회 가자고 갔다고. 근데 가보니까 선생님들이 하는 얘기가 우리 주님 곧 오신대. 우리 주님 곧 오시니까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예배 잘 들어야 돼요. 주일날 빠지면 안 돼요. 왜? 우리 주님 곧 오시니까. 그래서 그 말씀 꽉 믿고 6년을 다녔대요. 근데 초등학교를 졸업했는데 예수님이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화나갖고 교회를 끊었대. 끊기도 하고 붙이기도 하고 하나 봐요. 교회를 끊었대. 그런데 주일학교 그 선생님이 중학생이 돼서 교회를 안 나오니까 이 아이를 찾아온 거예요. 참 선생님들 귀해요. 중학교 선생님이 찾아온 게 아니고 누가 찾아왔다고요? 초등학교 그 주일학교 선생님이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는 홍모모인데 홍모모야 너 왜 교회 안 오니? 교회 가자. 그래서 그 선생님이 하도 간청을 해서 그 선생님 면을 봐서 교회를 다시 다녔대요. 근데 중학교 때 교회를 가니까 또 교회에서 선생님이 뭐라고 하고 예수님 곧 오신대. 그래갖고
내가 속눈생 치고 한번 믿어보자. 예수님 곧 오시니까 주일날 빠지면 돼요, 안 돼요? 우리 주님 곧 오십니다. 할렐루야. 그래갖고 주일날 한 번도 안 빠지고 주님 곧 오신다고 해서 예배를 드렸대요. 그런데 중학교를 지나고 고등학교를 지났는데 주님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안 오셨어. 그리고 화나갖고 이 거짓말쟁이들 내가 속았다고, 그리고는 딱 잘라버리고는 대학생이 되면서부터 교회를 안 간 거예요. 이분이 그 연세에, 지금으로부터 벌써 10여 년 전입니다. 그 연세에 고등학교 교감으로 퇴직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지성인 중에 지성인이에요. 근데 지성인이 자기가 속았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서도 항상 야, 지금까지 50년이 지나도 지금까지 안 온다. 니들 거짓말하지 말라고. 그래서 제가 붙들어 놓고 이걸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되나. 근데 퍼뜩 지혜를 주시더라고요. 어르신, 초등학교 다닐 때 주님 곧 오신다고 했지요. 오신다고 했대. 고등학교, 중학교 다닐 때도 주님 곧 오신다고 했죠. 오신다고 했대. 지금 50년이 지났지만 교회는 주님 다 오신다고 하죠. 오신다고 한대. 그럼 오실까요, 안 오실까요? 의심이 많은 자들이요, 내가 간다 했으면 와요, 안 와요? 와요. 교회는 우리 주님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2000년이 지났지만 우리 주님 다시 오신다라는 말을 바꾼 적이 있어요, 없어요? 한 번이라도 기다려보니까 안 오실 것도 같다, 바쁘신지 못 오실지도 모르겠다,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 모든 교회는 세상을 향해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신다, 그 말을 한 번도 안 바꿨다고요. 내가 간다 2000년 동안 얘기했으면 그분은 반드시 오시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우리가 이 사실만 붙들어도 많은 시험과 많은 유혹과 많은 고난들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 다시 오신다는 이 사실만 꽉 붙들어도 우리 주님 다시 오시면 천지 만물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신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이 진리를 자주 깜빡하는 거예요. 이 사실 하나만 기억해도요, 우리는 시험거리가 나를 찾아올 때, 세상에 유혹과 미혹이 있을 때 우리는 얼마든지 이겨낼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물질이 없어요. 물질이 있을 때도 없지만 물질이 없을 때도 있어요. 물질이 있을 때는 마음이 조금 든든한 것 같은데 물질이 없어 보세요. 그러면 마음이 불안하고 마음이 너무 힘들고 어려워. 그래요. 힘들고 어려운 거 알아요. 그때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 다시 오시면 이 물질, 명예, 권력, 한 자리, 내가 쌓은 높은 빌딩, 고급 자동차, 명품백, 그거 다 쓸모가 있다, 없다? 없다. 제발 남편한테 명품백 사달라고 하지 마세요. 할렐루야. 그런 거 없어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왜? 물론 있으면 편해요. 자동차가 있으면 걸어 다니는 것보다 좀 더 편할 수 있겠지요. 안정된 거처가 있으면 분명히 편할 거예요. 뭐 조그만한 집에서 막 사는 것보다는 조금 넓은 집에서 사면 편한 건 있겠지요. 그러나 그것들은 우리 주님 다시 오시면 다 변화하여 그것들은 다 무너지고 천지 모든 만물을 새롭게 하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새롭게 하실 그날의 주인들이 누구냐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우리 성경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들 인생을 사시다가 신앙생활 하시다가 답답한 일이 왜 없겠습니까? 슬프고 아픈 일이, 상처받고 괴로운 일이 왜 없겠어요? 예수 믿는 길은 절대 꽃가마 타고 가는 길이 아니라 그랬어요. 꽃길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 늘 말씀하셨어요. 광야길이다, 광야길이다. 우리는 그렇게 들었지만 다른 사람은 다 광야길이어도 나만은 꽃길 되기를. 죄송해요. 그런 생각 버리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고 신앙생활을 영위해 가실 때에 그곳에 반드시 가슴 아픈 일, 모욕과 수치와 억울함 당하는 일이 있다, 없다? 있다. 그때
그때마다 낙심하거나 시험 들지 마시고 그때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신다. 그 놀라운 진리를 꽉 붙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신랑을 맞이하는 이 들러리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 주님 반드시 오시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 핵심 구절 두 번째입니다.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그래요. 깨어 있으래요. 근데 여기서 깨어 있으라라는 말은 한밤중에 우리 주님 언제 오실지 모르는데 너희 잠자지 말고 눈 보록보록 뜨고 그러고 있어야 된다. 그 말일까요? 그 말이었다면 졸며 자고 있는 그들을 책망하셨어야지 돼요. 그런데 이 말은 그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깨어 있다라는 게 도대체 어떤 진의가 있을까? 우리 성경을 통해서 밝히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4절 시작.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아멘. 자, 그러면 이 두 말씀을 연결하면 깨어 있다라는 것은 곧 뭘 얘기하고? 자막 좀 띄워주세요. 제가 얘기하고 있었어요. 자, 다시 우리는 봐야지 돼요. 할렐루야. 봐야 돼요. 자, 보세요. 깨어 있으라는 것은 그러면 뭘 얘기하고? 그렇죠. 잠은 자지 않았다고요. 눈은 똑바로 뜨고 사주 경계를 했다고요. 그런데 그걸 깨어 있다고 얘기하지 않았다는 거죠. 우리 주님은 깨어 있다라는 게 뭘 얘기했다고요? 준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준비. 단지 잠 안 자고 눈 뜨고 기다리고 있으라 그 말이 아니에요.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모두는 천국을 사모하고 기다리고 있는 들러리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천국을 사모하며 기다리는 동안에 그저 기다리고만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기다리지만 말고 반드시 뭐 해야 되겠다? 준비해야 되겠다. must be ready. stand by. stand by, stand by.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큐 사인이 나올 때까지 stand by 하라는 거예요. stand by는 뭐예요? 단단히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어요. 이런 거예요. 홍해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보라. 가만히 있으래요. 가만히 있으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가만히 쓰고 있으라는 말이에요. 아무 일도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다 맡겼으니까 너는 그냥 가만히 있어. 그 말이 아니에요. 내가 해야 될 모든 준비를 다 하고 스탠바이 하라는 거예요. 스탠바이 하고 홍해가 쫙 깔려질 때 그때 애들 챙기고 짐 챙기지 말고 그러면 늦는 거예요. 스탠바이, must be ready. 반드시 준비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홍해가 딱 열리면 지체 없이 뭐 해야 돼요? 뛰어가야 돼요. 마치 100m 달리기 선수가 출발선상에서 다 준비를 합니다. 언제까지 준비해요? 땅 소리가 날 때까지. 근데 땅 소리가 나서 그때 뭐 달리려고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준비한다라는 개념이에요. 우리는 모두가 다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중에는 안타깝게도 주님을 기다렸던 사람들 중에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들도 있고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안 기다린 게 아닌데, 사모하지 않은 게 아닌데 왜 그런가 봤더니 내가 교회를 안 다닌 게 아니고 내가 예배를 안 드린 게 아닌데 왜 그런가 봤더니 뭐 하지 않아서? 준비하지 않았대요. 교회는 다녔어요. 한 주도 안 빠지고 1년 52주 한 번도 안 빠졌어요. 예배는 드렸어요. 그런데 뭘 하지 않았다? 준비하지는 않았다. 저와 여러분들 신랑을 기다리되 그냥 기다리지 마시고 모든 준비를 다 끝내놓고 준비하고 기다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다 왔어요. 그러면 도대체 준비한다는데 뭘 준비하라는 건가? 뭘 준비해야 될까요? 오늘 비유에서는 뭘 준비해야 돼요? 그래요. 지혜로운 들러리와 미련한 들러리들의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습니다. 공통점은 모두가 들러리라는 거예요.
들러리 하라고 부름받았다는 거죠. 모두가 신랑을 기다렸어요. 그리고 모두가 졸았답니다. 그리고 모두가 신랑이 온다는 소리를 들었답니다. 지혜로운 이 들러리들만 들은 게 아니라 다 들었답니다. 그리고 다 깨어났답니다. 모두가 다 등도 준비했답니다. 이러한 사실들은 모두 동일해요. 그런데 차이점은 딱 하나 있었어요. 그 딱 하나 있는 차이점 때문에 혼인집에 들어가기도 하고 거절당하기도 했다는 거죠. 그러면 그 차이점이 뭐라? 지금 등을 피울 기름. 한편은 기름을 준비했고 한편은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뭐라고 말했냐면 안 했다고 했어요. 못한 게 아니라 안 했다고 얘기했습니다. 자, 이 말은 다른 말이 아니라 다른 모든 것 아무리 다 준비하고 스탠바이 해도 요거 준비 안 하면은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자, 다시요. 내가 다 준비를 했어도 요거 하나 빼먹으면 혼인잔치 집에 못 들어간대요. 우리는 이런 것들을 뭐라고 말하냐면 본질이라고 합니다. 즉 아무리 현상이 화려해도 본질을 대선할 수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외형은 절대 본질을, 내면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물론 외형은 내용을 담는 그릇은 될 수 있지만 그 모양 속에, 그 그릇 속에 내용이 없으면 이 그릇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것들을 본질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본질, 내용, 여기서 이 비유에서 말하는 본질은 뭘 얘기하고, 오늘 본문에서는 기름을 얘기해요. 그럼 기름으로 비유되는 것이 무엇일까? 많은 해석들이 있어요. 다 은혜롭고 옳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다만 1세기 유대 사회와 문화를 배경으로 해석했을 때 이 기름은 도대체 무엇을 비유하는가? 딱 한 가지예요. 여러분 다 알고 계세요. 천국에 들어가는데, 그날이 오면 천국으로 반드시 들어가는데, 그때 천국을 들어갈 때 내가 다른 거 다 하고 다 준비했어도 요거 없으면 못 들어가. 그게 뭐예요? 할렐루야. 아멘이세요? 뭐 이렇게 저렇게 생각하고 뭐 해석하고 적용할 수 있겠지만, 간순하게 내가 이런 거 저런 거 다 하고 수고와 헌신이 없는 게 아닌데, 그 모든 수고와 헌신을 내가 다 하고 주일날 내가 빼먹은 적이 없는데, 예배 자리에 난 한 번도 빼먹은 적 없고, 구역 예배 한 번도, 찬양대 한 번도 빼먹은 적 없고, 할렐루야. 다 했어도 뭐 없으면 믿음. 무슨 말입니까? 예배는 드립니다. 모든 형식과 절차에 맞춰서 예배는 드립니다. 뜨거운 찬양도 있고 화려한 조명과 멋진 건물이 있고 많은 봉사와 많은 헌신이 있어요. 그런데 많은 봉사와 헌신, 우리의 이 예배 한 번 드리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움직이십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조금 더 은혜로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아침 일찍부터 자기의 시간을 내어놓고 뛰어다니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편안히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죄송합니다. 여러분들의 수고를 모르는 건 아니지만 그 수고와 헌신이 있다 한들 뭐가 없으면 믿음.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 그런가? 주여 주여라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기는 했지만, 형식은 갖췄지만 그 형식 속에 뭐가 없어요? 내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주님을 부르는 현상은 있었지만 본질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걸 보고 뭐라고 말하냐면 외식하는 자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한 일은 했지만 그 속에 그 대상을 향한 사랑은 없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외식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외식하는 자들은 절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없다. 자, 우리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증명합니다. 22절 23절 말씀 보지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목사가 설교하지 않는 게 아닌데, 찬양대가 찬양하지 않는 게 아닌데, 기도의 자리에 기도하지 않는 게 아닌데, 주님을 찾고 주님을 구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바라고 주님의 능력을 바라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없다. 왜 그런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기는 했어요.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 일들을 많이 하기는 했어요. 근데 그게 누구를 위한 일이었고 나를 위한 일이었대. 제가 증명합니다. 다시 구절을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일했답니다. 일 안 한 게 아니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를 위해서 한 거예요? 우리가 이것도 하고 우리가 저것도 하고 우리가 이만큼 이루고 이거 했는데 근데 내 힘으로만 한 건 아닙니다. 누구의 힘을 좀 빌려와서 주님의 능력, 주님 능력 많으시다고 하는데 나를 조금 도와주시면 우리가 하고 싶은 일들이 있는데 이거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러니까 주님 나의 좀 도움이 되어주세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수단 삼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은 수단이 아니에요. 아버지 어떤 수단도 목적을 대신할 수는 없어요. 수단이라는 것은 목적을 위해서 있는 거지 수단을 위해서 목적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주님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우리를 한 교회 공동체로 불러 모으신 이유가 뭔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아멘이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런데 자꾸 뭐 하냐면 우리가 좀 저희 좀 해야 되는데 주님 주의 이름으로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랬더니 누구의 이름만 높여지고 나의 이름만 높여지는 거예요. 그런 자들은 죄송해요. 외식한다 말씀하시고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저와 여러분들이 주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의 이름 모든 일을 할 때 반드시 믿음으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정말로 그런 자들이 거절당하는가? 오늘 본문 속에서 확인합니다. 11절,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아멘. 바로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던 그들은 거짓 선지자들처럼 거절당했다라는 거예요. 자, 왜 그들이 거절당하는가? 자, 조금 더 설명할게요. 이들은 뭐로 부름받았다 그랬죠? 들러리. 요즘의 들러리하고는 좀 달라요. 들러리예요. 들러리는요, 하는 일이 있어요. 고일하라고 부른 거예요. 들러리는 처음부터 무슨 일 하라고 부른 거냐면 신랑을 기다리라고 부른 거예요. 하객이라고 해서 다 신랑을 기다리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신랑을 기다리는데 물론 신부도 기다리겠지만 그 신랑을 기다리라는 그 일을 하게 하려고 누구를 불렀다고요? 들러리를 불렀어요. 그런데 이들이 하는 일 중에 핵심이 뭐냐면 이 신랑이 우리 마을에 딱 들어왔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 그때 뭘 밝히고? 등을 쫙 밝히는 거예요. 유대 사회의 집들은 마을은 대부분 이렇게 능선에 있습니다. 그럼 어두운 밤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저 마을에 등불이 환하게 밝혀져. 그러면 저 마을에 지금 오늘 밤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신랑 왔다라는 거예요. 신랑 왔다. 그 신랑 왔다라는 소식을 등을 통해서 밝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등을 볼 때마다 마을 사람들이 다 기뻐합니다. 오메 올 것이 왔어요. 빨리 가자. 내가 이날만 기다리면서 오늘 아침부터 밥도 안 먹었어. 할렐루야. 결혼식장 갈 때 밥도 안 먹고 하잖아요. 우리는 마찬가지. 계속 기다렸어. 언제 등이 밝혀지나. 등 밝혀지려면 우리 애들 다 데리고 그 집에 가갖고 뭐 할 거니까 혼인잔치 집에 가서 막 먹고 즐거워할 거니까.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누구만 바라보고 있냐면 신랑이 아니라
신부들, 들러리 된 그들이 등 밝힐 때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불 밝히라고 불렀다고요. 일당 주고 불 밝히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이 주인이 부른 목적이 있는데 정작 신랑이 왔을 때 불을 밝혔다 못 밝혔다? 못 밝혔다. 직무유기. 그러면 들어가겠습니까? 이건 주인을 멸시하는 거예요. 주인을 모독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들러리는요 본래 등 밝히라고 부름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일 아무리 뭐 잘하고 못하고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 뭐만 하면 돼요? 불만 밝히면 되는 거예요. 근데 불 밝히라고 불렀더니만 폼은 다 잡았어. 나 들러리야, 들러리야. 등은 멋진 거 막 집에서 뭘 가져왔는지 아주 멋진 등도 다 준비해 왔어요. 눈에 보이는 형식은 있는데 그 속에 뭐는 없고 기름, 본질이 없어. 눈에 보이는 폼은 다 잡았는데 본질이 되는 기름이 없더라는 거예요. 이건 들러리로 부른 주인을 속여먹는 거예요. 속여먹는 거예요. 멸시하는 행위라고. 제가 이렇게 얘기했더니만 제게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아니 신랑이 좀 일찍 왔으면 아무 일 없었지 않느냐. 그래요. 일찍 오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신랑은 본래 언제 온다 그랬죠? 밤에. 그리고 더디 와요. 왜 그러냐면 신랑이 신랑 동네에서 출발을 합니다. 그러면 출발을 하면 그냥 신부 집으로 곧장 오지 않고 여기저기를 들려서 오게 돼 있어요. 둘러서 오다 보니까는 중간중간에서 잡고 인사 나누고 축하받고 그러다 보면 빨리 올 수도 있지만 어때요? 늦게 올 수가 있는 거. 이거는 유대인이라면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원래 신랑은 밤에 오고 언제 온다? 더디 온다. 이 사실을 다 알고 있어요. 그러면 더디 올 줄 알면 뭘 준비해 놔야 돼요? 기름을 준비하는 건 당연한 거라고요. 자, 그런데 앞에서 얘기했죠. 기름을 준비하는 일은 쉬웠다, 어려웠다? 쉬웠다는 거예요. 그런데 미련한 들러리들은요, 그 쉬운 거, 어려운 거 부탁한 것도 아니라 그 쉬운 그것 하나도 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주인이 화가 났던 거예요. 내가 너희를 들러리로 불렀는데 우리 아들 신랑 갈 때 불 밝히라고 들러리로 불렀더니 정작 신랑 왔을 때 불은 안 밝혀? 이거는 주인이 도저히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단장이 운전병한테 얘기합니다. 차 대기시켜. 어디 몇 사단 어디 연대 순찰 가야 되겠다. 그래서 이 운전병이 딱 사단장님 차를 타고 딱 대기시켰어요. 그런데 가려고 보니까 뭐가 없어? 기름이 없어. 그러면 그 군인은 어떻게 돼요? 영창 가요. 바로 영창 가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저와 여러분을 신랑이 오는 길을 밝히는 들러리로 부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기다리며 주님이 오실 길을 밝히는 들러리예요. 이건 교회의 모습이에요. 교회는 주님이 아니에요. 근데 왜 교회가 자꾸 신랑 되려고 하죠? 교회는 주님이 아니에요. 신랑도 아니고 이 혼인잔치의 주인공도 아니에요. 교회는 신랑 올 때 불 밝히라고 온 세상에 주님 곧 다시 오신다, 이거 전하라고 세워놓은 들러리들이라는 거예요. 기름이 뭐라? 믿음이라 했어요. 주님을 기다린다고 하는 교회가 믿음이 없어. 교회가 무슨 일을 하는데 믿음으로 하지 못하고 계산으로 하고. 언제부터 교회가 이렇게 됐지요? 성도들이 주님을 기다린다고 하면서 기도는 해. 하나님한테 맡깁니다는 해요. 그런데 정작 뭐 하는 말을 들어보면은 그 속에 믿음이 없어. 믿음이 없이는 뭘 해도, 아무리 대단한 걸 해놔도 믿음이 빠져버리면 우리 하나님 그거 싫어. 볼품 없다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예배와 아무리 많은 수고와 헌신이 있어도 그곳에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번에도 본당 음향 영상 시스템 바꿨어요. 찬양대 너무너무 소리가 저렇게 좋은지 저 몰랐어요. 죄송합니다. 너무 소리도 좋고 딱 감동이 생겨요. 그런데 아무리 그거 있으면 뭐해? 뭐가 없으면 예배드리는 성도들이 믿음으로 예배를 안 드려.
세상을 살아간다고 하는, 들러리로 부름받은, 주님 곧 오신다고 오실 때 불 밝혀야 될 그런 존재들이 믿음으로 직장생활은 안 하고, 믿음으로 가정생활은 안 하고, 아니 심지어 믿음으로 교회생활은 안 해, 신앙생활을. 그러면 정말 죄송해요. 제 목사인지라 거짓말 못하겠고 정말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아무리 많은 봉사와 아무리 많은 헌신과 아무리 많은 헌금을 했을지라도 믿음으로 하지 않으면 그거 주님과 아무 상관이 없다라는 것. 여러분, 먼 길을 떠나려고 해요. 제가 멀리 자동차를 끄고 가려고 그래요. 가족들 다 오랜만에 데리고 저기 땅끝 마을에 좀 갔다 오려고 해요. 그러면 차에 딱 앉았을 때 뭐부터 확인해야 돼요? 기름, 에어컨이 잘 나오는지, 의자는 불편하지 않은지. 물론 그런 것도 중요하죠. 그런데 아무리 좋은 공 4개짜리 뭔 좋은 차든지 간에 기름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믿음의 생활을 해 가실 때 앞으로 펼쳐지는 신앙의 여정 속에서 무슨 일을 하시든지 간에 믿음으로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이 말씀을 기억하고 나의 등에는, 과연 나의 신앙생활 가운데는 믿음의 기름이 제대로 잘 채워져 있는지 날마다 체크업하셔서 그날에 하나님 앞에 책망받지 않는 기쁨으로 천국 잔치에 들어가는 들러리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